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유대인과의 어떤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넘겨보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 탄생 이후, 그리고 탄생 과정, 그리고 자라나셨던 그 유소년기, 여기 다 봤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충 연도로 나눠 본다면은 주후 27년, 그러니까 AD 27년쯤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로부터 초기 제자들을 부르는데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 그리고 추정되는 요한이 예수님께 왔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바돌로메, 요 친구들이 처음에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이땐 파타임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냥 따라오는 수준 정도. 그러다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이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가나의 포도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7개의 사역 그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정탐을 갑니다. 과연 목사님 아니지,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거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가버나움을 한번 가보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가버나움을 살짝 들립니다. 또 넘겨보면 다음 해 주후 AD 28년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말씀과 표적을 보여줘요. 그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찾아왔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높여드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통로, 이 해변길 또는 어떤 그 요단강 그 계곡길을 이용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그 중앙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셔요. 그러다가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 그 정도까지가 아마 그 6월절 이후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77절,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면, 자, 28년 오순절, 그 77절쯤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게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갔다가 봉변을 당하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정착을 하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명의 그 제자들을 이제 풀타임으로 불러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이제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 그리고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는데 장모가 알아 누워 있어. 그래서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몰려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1차 갈릴리 순회 여행을 시작을 하시는데, 넘겨보면, 그렇죠, 계속 연결해서 1차 갈릴리 순회 여행을 하는데 이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요. 갈릴리 주변에 조용한 곳. 그래서 이때가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자를 고치죠. 중풍병자를 고치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금식 논쟁에 휘말려서 과연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하냐? 이거를 예수님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6월절이 됐는데, 사실 이게 6월절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은 6월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명절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때 그 명절이 6월절인지 잘 몰라.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방문했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맨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 전까지는 굉장히 국지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종교도시 중심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이제 이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누구냐? 밝혀라 하면서 이게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이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47절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교리에서 배웠던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는데 넘겨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 터줏대감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비일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아니, 야, 너 고쳐졌어? 베데스다 못에 네가 먼저 들어갔어? 하고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야, 율법의 잣대로,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지금 자리를 들고 가? 율법의 잣대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 너 고쳐줬어? 이걸 따져 묻는 거예요. 너를 고쳐준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으니까 너도 이상하고 너를 고쳐준 사람도 이상해. 그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따져 묻는데 그때가 명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 나 고침 받았다 소리 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짝 숨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병을 낫게 해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네가 낫고자 해서 네 낫고자 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아까 읽었죠. 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를 고쳐준 분을 얼굴은 봤어.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38년 된 병이 고쳐졌는데 유대인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고 야, 이 녀석아! 안식일인데 지금 자리를 들고 가? 너 누가 고쳐줬어?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마침 성전에서 예수님과 병자가 만나요. 다시. 자, 베데스다에 잠시 들렸던 예수님은 이제 볼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가셨죠. 그러면 이 병자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낫게 해줬던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정결 예식을 해야죠.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투병을 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걸 볼 때는 38년 된 병자가 무슨 다른 이유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에요, 이건.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지면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에 바이러스나 사고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내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질병은 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부닥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고로 당한 거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죄는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감기 걸렸어.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고 누가 옮겨주었으니까 감기 옮은 건데 이거를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단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내 실수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감기나 무슨 질병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넘겨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는 논쟁이 아니죠. 뭐를 하고 시작했죠?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못된 마음으로 야! 요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 지금 38년 된 질병에서 노인받은 그 기쁨으로 이분은 위대한 스승님 아니면 이분은 위대한 선지자일 거야. 그러니 당국자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어쩌면 좋은 마음으로 자기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야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향이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병자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해?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딱 갖다 대면서 분명히 이 예수라는 자는 범죄자야. 신성모독자야. 그러면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자기 변론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38년 된 병자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고쳐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고쳐줘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베데스다 못에 가서 이 사람을 골렸는데 얘기했죠. 베데스다 못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픈 사람은 다 모여있는. 그런데 유독 38년 된 이 병자만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그것을 지난 시간에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줬을까? 그 얘기를 함께 나눴죠. 아마 회개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투영된 인물이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었을까? 이것을 고쳐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고 지금 하나님께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닌가?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병자가 고쳐졌다 할 때는 하나님은 야 하지마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의 마음이 같은 거야. 얘는 고쳐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줬고 예수님이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나도 지금 이 날이 안식일이든 뭐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빗대서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넘겨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예수님의 변론은 유대인들을 대단히 자극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미친 거 아니야?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문화에서는 장자, 아들이 아버지하고 권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딱 내정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은 솔로몬에게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왜? 세자 책봉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자기 아버님이 지금 농장 주인이야.
그러면 아들도 농장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관원이야? 그럼 아들도 관원인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는 자신과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동등한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죠? 이건 100%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역사에 출연했던 거의 모든 현자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현자들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 다 내려놓고 정말 도덕을 세웁시다. 윤리를 세웁시다. 인간성을 세웁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다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은 현자가 아니야. 사이비야. 사이비들은 자기를 신으로 추앙했던 이들이 있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저함 없이 사람들 앞에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 자, 유년 시절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찾았더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또 볼 때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자, 이걸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이든가 아니면 죄의식이 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19, 20.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 선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 귀신을 쫓아내므로.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질병에 놓여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 우리가 실패한 인생 되지를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달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도 따라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왔으니까 말이야,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계획을 세웠나요? 전혀. 그래? 그러면 이 로마 놈들을 다 쫓아내야 되니까 전쟁 준비를 합시다. 전혀 안 했죠. 그러면 정치에 입문을 해서 내가 이것들을 한번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정치를 하셨습니까? 일반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전쟁, 정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귀신을 쫓아내, 천국 복음을 전해, 아픈 자들을 고쳐주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러죠. 이제 더 큰 일을 보여줄 거야. 자, 지금까지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저기 뇌를 좀 써봐. 이제 뇌를 좀 써봐. 질병을 얘는 또 이러. 자, 질병을 고쳐, 귀신을 쫓았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어요?
몰라. 맞습니다. 부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넘겨보면 연결이 돼요. 22절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딱 그 얘기하잖아. 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22절에 21절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은 죽은 자를 살려. 자,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누가 그런 일을 당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게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반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기, 이거는 이제 비교되지 않을 폭동 같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의 당국자들이 야, 지금 당장이라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불법 재판이라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어떻게든 이걸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못 꺾어서 어떻게 됐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에서 면직당한 거예요. 파면당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 너희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기는 길을 내가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줬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유대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막 하는지, 사실 유대인들은요, 신성 모독에 관련된 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돌 타죠. 야, 돌 어디냐, 돌. 막 지금 돌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하니까 돌 찾을 겨를도 없는 거야.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자,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볼 거야. 더 큰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고 마지막 심판하는 권한도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한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신이 몽롱몽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게 지금 뭔 소리냐 하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좀 길어요. 이번은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가르침을 처음 듣는, 이건 이제 교주들이 하는 수법이죠. 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어. 새 술은 새 부대에, 옛 부대에 속하는, 옛 옷에 해당하는 옛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지금 이 혁명 같은 일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슬로건을 던지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막 쏟아 나오니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예수의 설교는 우리 서기관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그 권위는 거의 하나님급이야. 자, 그 권위 있는 말 앞에 사람들이 다 압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 영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잖아.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고 그 모든 재판,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천국과 지옥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 지금 애매해. 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랍비들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정말로 휘황찬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지금 인상을 쓰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한물며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하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뭘로 얘기를 했죠?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냥 다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아니 이 비유가 얼마나 쉬운지 농경사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가장 쉬운 부분을 통해서 애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귀가 뻥 뚫어지는 이런 설교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야 무슨 뭐 씨를 뿌려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는 위대한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스승들이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이야기를 비유로 통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다 읽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금 아무도 지옥 간 사람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 음부에 가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은 다 일어나서 대심판을 받아요. 거기에서 정말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읽어본 사람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안 믿느냐. 그러면 전 믿는데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다면 행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성경은 그냥 대충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 우리의 이 교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계화한 이 교리 모든 것들은 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유대교에서는 절대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지. 교리를 가르쳐야 성도들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물론 교리를 공부하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 이게 음부라는 것도 지옥의 일부고 낙원이라는 것도 천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걸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 갔어.
그러면 심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자는 영생의 부활을 갖는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에 가고 있다가 마지막 대심판에 진짜 영생의 부활, 그리고 진짜 음부,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나눠질 거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교회에서 딴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 아니, 저는 진짜 또 얘기해요. 막 하다가 울컥울컥 해도 그냥 막 넘어가고 싶어. 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조금이라도 좀 빨리 끝내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제가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30절로 32절까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의 심판은 아들의 독단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인과 그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지금 예수님 이런 얘기해요. 자, 재판에 있어서 증인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나하고 아버지 플러스 성령님 세 분이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다. 의로운 판단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또 한 사람의 증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말고 하나님 자신 말고 이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한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 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 그분은 배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질 거고 이런 얘기를 이미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 자신이 지금 증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세례 요한 이전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의로우시다. 자, 또 넘겨보면 33절로 우리 36절까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데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사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증언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세고 따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던 증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한때 비추이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무슨 세리, 창기, 그 다음에 로마에 부역하던 용병들까지 다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받아야 할 세 외에는 받지 마. 그리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지 마. 세계에게 너희 받을 거 외에 더 받지 마. 창녀들에게 그만해. 빨리 돌아와. 이런 이야기들 세례 요한이 했다. 유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진정한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세례 요한은 참 빛은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빛을 비추이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이 보였던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을 쫓거나 질병을 고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벌건 대낮에 귀신을 쫓고 벌건 대낮에 누구가 다 보는 앞에서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 정도의 표적인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예 대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과 38절 또 넘겨서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치명적인 말씀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해. 지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어. 호호호,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돌직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나를 믿었겠지.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예요. 구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만 잘 읽어도 어떻게 돼요?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저녁에 찾아갔죠. 당신은 하늘로 오신 선생님. 그랬더니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지. 믿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이미 3장, 요한복음 3장에서 벌써 얘기하셨던 게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다 얘기인데, 넘겨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연구한 유대인들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없이 자신들의 가르침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도 성경을 연구해서 왜? 성경에 영생의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거예요. 유대교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본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들. 귀신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오셨습니까? 벌써 오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보는데 랍비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건 뭐야?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팔 걷어붙이고 그래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거의 몇천 년 동안 참고 참았던 거를 지금 논쟁을 통해서 그 유대교의 실체를 다 벗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겨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슬픈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과의 대화 중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했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너희 영광을 취하려고 종교장사를 해서 이거를 지금 직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겨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 해. 11조도 해. 또 새벽 예배도 해. 다 해. 그런데 목적이 있었던 거야. 내 자식 좋은 일 좀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로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 1,000년 동안
아니, 사실 더 돼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이후 선지자들을 보낸 요 기간들을 보는데 한 1000년 정도 된 거야. 요 1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개탄을 했던 그 말이 성경에 다 있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게 확실해.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따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진심으로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은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랑을 비교해요? 아니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지. 엄마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아빠가 좋다고.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게 되고요.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고 이야기를 사소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건데 하나님이 야 내 백성 말이야. 어? 이 녀석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일 돈이나 달라 그러고 땅이나 달라 그러고 차나 달라 그러고 좋은 직장이 달라고 매일 이걸 해. 그래서 줬어.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네. 하나님이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닌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직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던 유대교가 단 몇 세기 만에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지금 유대인이라고 할 때 거의 80% 90%가 다 어떤 인종들이죠? 화이트예요. 백인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셈족이 백인입니까? 아니죠. 셈족이면 동양 사람들이야. 그런데 유대교에 동양 사람은 없고 다 백인들만 있어. 그러면 이 셈족 계열은 어디 갔냐? 아니 이 사람들이 너 알라를 믿을 때 하나님 믿을래? 자, 알라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다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셈 계열에 있는 진짜 정통 유대인들이 다 이슬람화 된 거야. 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내 이름으로 내가 왔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런 일이 진짜 생겼다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들을 제가 본 책 중에 13번째 지파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내용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백인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카자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선택을 해서 유대교화돼서 온 유럽에 흩어져 사는데 자기들은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통으로 따지면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이렇게 따져야지. 그러면 진짜는 다 어디 있냐?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이슬람화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100%는 아니겠지만. 자,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죽여.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이슬람으로 개종돼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43절은 이거 대단히 예언적인 이야기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역사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네.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보면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 안 믿어요. 몰몬교? 몰몬경을 하나를 더 갖다 놨어. 안식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통일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게 지금 문선명 죽으면 다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문선명 죽었는데 안 돌아오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박대선, 신천지, 구원파. 자, 기독교 아니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자, 거의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잠깐 내려놓게 하든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자기가 서 있어. 이렇게.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이단 내지는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없거나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예수님하고 동등되게 한 가지를 뭔가를 더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이고 사이비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몇 프로? 대략 20%. 그 20%의 구교, 신교를 포함해 제가 말했던 몰면, 안식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게 20%인 거예요. 그러면 정통 초대교회 신앙, 성경 신앙을 계속 명맥을 이어오는 기독교 인구를 따지면 여러분 2%, 4%? 굉장히 심각하죠. 모든 이들이 헛된 영광을 구해 예수님 하나님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모세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잘 들어와야 돼.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런데 종교 장사는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또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겠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너희만 구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와 하나님 간에 네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주셨던 게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은 많이 죽어도 좋고 더 많이 죽으면 더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방인들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에 1등석 있죠.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타는 걸 뭐라 그러죠? 이코노미. 이게 비행기를 타도 자기네들은 앞을 타는 거야. 유대인들은. 일반 개, 돼지들이 타는 게 이코노미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음모론에 빠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하는 유대인들 손에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꼼짝 못합니다. 중국도 꼼짝을 못해요. 전 세계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꼭 백인들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중국에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소나기가 퍼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국 지금 문 닫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금줄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전쟁을 해야 되거든.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죽어야 돼. 자,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백인들이 중동에 가서 총을 브르르 쏴. 그럼 누가 죽죠? 모슬림들이 다 죽잖아. 그럼 욕은 누가 먹죠? 총을 쏜 미국 사람이 욕을 먹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무기를 팔아먹은 유대인들만 주머니에 드르륵 쏠 때 주머니에 돈이 드르륵 들어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것을 보니까 너희들 율법도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6, 40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 율법만 제대로 읽었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못 알아봐.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결국에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율법에 써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저주를 받아. 예수님을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이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 니네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모세가 너희들을 다 지옥에 빠뜨리는 잣대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석에 해석을, 그래서 과잉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수레가 몇 톤 차에 몇 대나 되는 거야. 뭐? 미드라시, 미시나, 게메라, 토셉타, 할라카, 학가다 해가지고 율법을 해설한 해설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다 이 율법을 지키려면 너희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외출 갔다 와서 손 씻어야 돼. 이게 장로들의 유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율법을 보지도 못하는 거야. 원래 의미는 율법은 너무 거룩하니까 이 율법에 펜스를 쳐놔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을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자, 너희들이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가서 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38년 동안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쳤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받길래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이 뜻,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이 종교 장사꾼들을 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야? 이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서 저명한 랍비가 되는 겁니다. 저명한 유명한 선지가 되는 거고요.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고, 결국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지금 쪼개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일단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은 알아야 지금 하는 소리를 이해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읽어도 모르겠어, 줄 쳐놔. 그리고 주석을 찾든, 목사님이 여기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사전이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그리고 모르는 걸 알아야지. 모르는 걸 그냥 대충 가? 그게 미신이 되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고 정말로 성경에서 지금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